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을 부릅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1516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역설적이게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사실 예수님이 4월 1일에 부활했다고 하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을 부르고 부활절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일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 그러죠?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은 부활장인데 우리 한번, 오늘 바쁘지만 제가 오늘 설교가 1시간 반 설교를 준비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펜이 있는 분들은 이 15장을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5장은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5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먼저 5장 1절부터 11절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의 증거.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19절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죠. 15장 20절. 세 번째 단락은 부활의 중요성. 부활이 왜 중요하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9절부터 34절은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목적, 이런 것. 그 다음에 35절부터 50절은 부활의 영광. 그리고 51절부터 58절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15장 전체를 다시 한번 강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세 번째 부분,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뭐냐? 자, 우리들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 뭐냐? 따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따릅시다.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하면 절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해버리면 복음은 완성이 안 됩니다. 복음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있게 따라합시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사도가 누구죠? 베드로, 이런 분들, 바울, 이런 분들,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의 설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도도 설교할 때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오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살펴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완성이고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어제 프로야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만두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한만두,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만두. 한 이닝에 5회 말, 7회 말 이렇게 이닝이 있잖아요, 그죠? 한 이닝에 말루 홈런이 2개 나온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 이닝에, 한 해 공격에 말루 홈런이 2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록이 뭐 했다고 말하죠? 깨어졌다 그러죠. 기록이 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졌어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깨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누구도 죽음을 깨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에베레스트가 있습니다. 8,848m입니다. 저는 거기에 5,500까지는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베레스트가 있는데 아무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 않으면 에베레스트 등반 기록은 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올라갔다 오면 뭡니까? 기록이 깨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비로소 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사망, 너는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복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5장 21절. 자, 집중하셔야 합니다.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보세요. 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죽는 존재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열매가 가수원이 있는데 첫 열매가 딱 맺혔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까? 그 이후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어떻습니까? 첫 열매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첫 열매는 하나만 딱 땄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자로 막 따잖아요. 그렇죠, 그죠? 모든 나무와 모든 가지가 일제히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부활을 보고 꽃이라고 했나요? 잎이라고 했나요? 열매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죠? 따라서 부활은 열매다. 부활은 열매예요. 그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죠? 찬양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는 것과 같죠?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가 나오고 나면 그 가수원 포도밭에, 사과밭에 이제는 일제히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신자도 죽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신자도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그것은 신자의 신분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므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갑니다. 공로나 그 무엇으로도 못 가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는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3일이나 49일 동안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육신은 장례식을 치르고 땅에 묻히고 썩어지지만 영혼은 즉시 어떻게 간다고요? 어떻게 해요? 즉시 갑니다. 시간적 딜레이가 없습니다. 즉시 주님에게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지금 내가 죽는다고 내 자의식이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내가 죽는 거구나. 지금 내가 죽는 거구나. 우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동대구역에 몇 시에 도착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죽음을 이제 수초를 앞두고 있다고 내 이성이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자는 죽으면 영혼은 장례 절차를 받게 되지만 육신은 장례 절차를 받게 되지만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죽음은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일단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가 즉시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땅에서 썩어진 육체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영혼과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5절에서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 천국으로 옮겨갈, 이사갈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은 막 원통하고 막 억울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복된 줄 믿습니다. 특히 신자의 죽음은 복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젠가 주님 계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초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